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웃고 할까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참 성자산 성석교회에서 주님이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주시던 랄랄라는 너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시고 또 영의 권능도 주시고 악한 영들 다 빠져나가게 하고 또 풀리지 않던 모든 일이 다 풀려서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하는, 참으로 그건 랄랄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원장님 천국에 가 계시지만은 아마도 우리들의 하는 모습 보시면서 거기서 랄랄랄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소교회에서 또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인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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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많이 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원장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듬뿍듬뿍 받아야죠. 받아야죠.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은 지옥 아닙니까? 사망은 지옥이죠. 사망은 지옥이에요.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도 성자산 성석교회에서 우리가 살아있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세포마다 이 감사를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뼛속 깊이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그 율법에 박식했던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곧 너는 사망이요 지옥이다 이 말이거든요.
죄의 삭도 사망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범하고 율법 속에 살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도 벌벌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율법은 도저히 다 지킬 수 없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요 지옥 간다고 하죠.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기 때문이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너를 다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망이 뭘로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런 말이죠. 해방시켰어요. 이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감격할 일이에요. 감격할 일이에요. 우리가 지옥을 안다면, 지옥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해방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축복의 일인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우리 온 몸을 전율케 하는 감격인지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장에서 8장 1절에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기 때문이지. 해방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것입니다. 해방받은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해방받았네. 해방받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받았는데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전라도에 맛깔스러운 말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님 참말로 감사하네요. 한번 해봅시다. 전라도 버전으로 한번. 장로님 어떻게 하죠? 음에 감사네. 음에란 말 잘 쓰죠. 음에 감사한 것. 전라도 말이 굉장히 감칠맛 나죠. 우리 그 김치로 말하면 꼭 묵은지 같은 그런 느낌의 말이라 할까요? 참 감칠맛 나요. 그래요. 음에 감사네. 성령님은 정말로 감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은 떠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머물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실 보내리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주님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이제 때가 되면
주님 전으로 올라가는데, 승천하는데 내가 가면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으로 너희들이 다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나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죠.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바로 각 나라 말 방언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거기에 모여있던, 한 집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위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혀처럼 임하기도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이 전부 다 임했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성령을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령과 함께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전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다.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만이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알 수가 없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어떤 소망을 들어준다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적용을 해버리는데,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뭘 주겠다고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좋은 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성령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곧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은 결과는 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소망을 이루려고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기도가 응답받도록 해준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왔어. 우리의 뜻을 가지고 천사가 금대접에다가 이것은 누구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입니다. 해서 전부 기록해서 주님 앞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놀랍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전부 천사가 금대접에 들어서 주님 앞으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또 하고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기도니까 우리 기도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때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말입니다. 임하시죠. 이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는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어요. 사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가슴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예. 전라도 말로 하면 어메 어쩌까이 뭐 이렇게 했겠죠. 어메 어쩌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처럼 곧바로 그들이 회개를 하자,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나오죠. 3,000명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했죠. 네가 정말로 날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베드로인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설교 한번 하니까 3,000명이 회심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투던 사람들이 온전히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41절에 보면 기도하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송 중에 임하기도 해요. 찬송 중에 어디에 보면 그게 아주 잘 나와 있느냐면 역대야 20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역대야 20장 20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놀랍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쳐들어온 거죠. 그들이 힘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도저히 싸워서 함께할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찬양한 사람들을 세워라. 예복을 잘 갖춰 입고 그래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놓고 찬양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무찔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꼴은 뭐냐면은 모압과 암몬이 서로 자기들이 쳐서 다 쓰러져 죽게 만든 거죠.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의 역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찬양만 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 진멸됐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군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마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도 기도할 때 쫓겨나고 말씀에 쫓겨나고 찬양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라, 말씀 잘 들어라, 찬양하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때 사탄 마귀들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적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적들은
우리는 손 하나 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쫓겨가고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찬송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 성령님이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위에 곁에 가시고 거기서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 처음에 하신 일은 뭐냐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죄의 심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죠. 띄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죄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의의 문제. 그 다음에 정말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매우 심각해요.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을 딱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라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그랬죠. 예.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 믿음, 즉 믿음이 없는 것, 믿지 않는 것,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정리해 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안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남에게 피해를 안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남을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음란한 생활을 안 할까? 이거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있나요? 안 되죠. 예.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지은 거니까요. 예. 안 돼요.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미움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안 돼요. 그래, 괴롭죠.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왜 이러는 거야 하고 괴로워하지만은 차를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물론 죄지만 진짜 죄는 예수님께 정리해 준 것이요. 너희들이 나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다, 이런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제일 먼저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네요. 믿음. 담대한 믿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은 믿음이 굉장히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믿어야 될 분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 갈 분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가 자기들은 없고 예수님은 진짜 많은 죄를 범했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지만 진정 죄 없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죄가 많은 유대인들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리해 준 거죠.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말했죠. 그 다음에 의라 하면 의에 대해서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건 좀 얼핏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의롭지 못하다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단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은 의로운 존재다, 의롭다 했고 예수님은 의롭지 못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판별을 해준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었죠.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시게 만들었어요. 이건 뭘 증명한 겁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 아닙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너희들은 가장 의롭지 못하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 하고 예수님을 의롭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야말로 의롭지 못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말로 가장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가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어 하늘나라로 승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잠시 동안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나 이제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심판에 대해서라면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이 세상 임금들은 다 심판을 그 순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뭡니까? 사탄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얘기는 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려고 하느냐면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육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냐 이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이고 또 요한복음 3장 6절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갈 수. 오직 우리가 뭐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가 돼야 이것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너희들이 그동안 죄 없고 의롭다 했지만
너희들은 이제 다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너희들은 다 심판받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육의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육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누구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로로 타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죠. 육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 보면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그저 내게 능력 나타나고 뭐 내가 능력 행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영의 눈이 띄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을 열어서 뭘 보게 만들어요? 장차 새 예루살렘, 장차 우리들이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영의 혁명이에요. 혁명.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30년, 4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 무슨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바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것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느냐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나옵니다. 5장 16, 17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들은 뭐냐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에 비방과 이런 것들이에요. 저기 나오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이런 전부 다 우리가 음행이라든가 더러운 거, 호색, 또 주술 원수 맺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당 짓는 거, 분열한 거, 이단 거, 투기와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전에 너에게 경계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그 뒤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나와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뭐가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쾅쾅. 예. 예, 그렇게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요. 예. 내가 십자가에 진짜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중요해요. 선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탐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쾅쾅 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탐욕을 부리지 않겠다는 거죠. 또 음란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쾅쾅 하는 것은 내가 음란으로부터 내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는 그 모든 악한 지옥의 영들을 다 버리겠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지옥의 영들이에요. 지옥의 영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오느냐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탐욕이 막 불일도 일어난다는 것은 내 속에 탐욕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이 이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탐욕이 일어나면은 내 안에 탐욕의 영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바로 시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돼요. 그리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그래서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제 우리들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흘러나오고 희락이 흘러나오고 화평한 모습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열리게 되는 거죠. 열리게 되면은 우리에게서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것들이 열리게 되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뭘 주냐면은 은사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줘요. 여러 가지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전 1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예비하고 있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믿음이. 성령 충만해야 믿음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성자에 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통곡하셔요. 예수님은 통곡하셔요. 믿음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같이 해봐요. 뭐라고 했죠? 지혜의 말씀. 같이 해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그 다음에는요,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는요, 능력 행함. 그 다음에는요, 예언. 그 다음에는요, 영들 분별함. 그 다음에는요, 방언. 각종 방언이 터져 나오죠. 그 다음에는 방언 통역. 이걸 통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도 하지만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열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하면 나는 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은 하나님의 영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그 영 속으로 깊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제 대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원장님 천국 가기 전에 바로 원장님하고 저하고 방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 영과 원장님의 영이 막 천국에서 춤추지 않습니까? 내가 닐리카 팔라샬로 고도샬로 그러면 원장님이 또 받아서 렐레카라 팔라샬라 고도 이렇게 해가면서 천국 속으로 끌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천국을 확장하고 보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 통변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또 애언도 열리게 되고 믿음도 담대해지고 능력도 행하게 되고 영들 분별함도 주게 되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주게 되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날마다 자꾸 하세요. 그리고 방언 찬양을 하세요. 방언 찬양. 넬레카샬랄라카라 데셀렐레카로쇼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가다 오다 또 집에서도 자꾸 거리에다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찬양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많이 열리고 그리고 나는 육은 잘 모르지만은 영은 벌써 그 주님의 영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은. 그러니까 놀랍죠. 그래서 원장님과 저와 대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원장님이 방언을 시키잖아요. 저에게 방언을. 그럼 제가 방언하면 원장님이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면서 천국을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성령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 2장은 천국을 만들어 놓았지만 3장에 와서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 놀라운 축복을 주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모양이다 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영을 열어서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만드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이 때 나는 누구를 말해? 예수님 본인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의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해서 모든 만백성의 씨가 되게 하고 축복이
온 땅에 축복이 되게 했던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놀랍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활짝 열어서 어디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천국을. 예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누구 얘기냐면 모세의 얘기입니다. 모세의 얘기인데 모세는 이 말이에요. 그 주어가 빠졌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놀랍잖아요. 모세가 어느 때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에도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된 사람인데 그분도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가하는 그 갖은 고난, 또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참고 견디며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와, 그렇구나. 성경은, 선지자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 앞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새 예루살렘.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그 가운데 있으니 그들이 축복을 다 새 예루살렘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의 서두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출애굽의 모세도 저 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비록 현실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전혀 무겁지 않게 주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짐은 참 무겁습니다. 또 앞이 잘 안 보이지만 오늘 우리 성령님 따라 내가 발걸음을 걸어간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도 무겁지 않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절대 낙담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나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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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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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